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6월도 마지막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2기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동안 12번에 걸쳐서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상도의 액센트와 그 사투리가 종종 나와서 아주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라의 나무 강단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교가를 약간의 신학적 의미를 부과해서 핵심만 아주 쉽게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2기 안교 교가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3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즉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거의 공부를 마치고 오늘 제 13가는 세 천사의 기별에다가 계시록 18장의 땅을 환하게 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이 기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억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세 천사의 큰 외침에 협력하기 위해 나타난 늦은 비 천사입니다. 즉 성령의 늦은 비를 받게 될 말세의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바빌론의 제약상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탈출시키는 일에 도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하게 될 것, 그 말을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1절과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길을 연관해서 살펴보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목표는 이 말세의 성도들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또 그분의 특출한 그 은사입니다. 마지막 교회에 사명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확인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가를 이렇게 그 작은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 이 결론적으로 준비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12가까지 공부해왔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위기가 올 것인데 그를 위하여 깨어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요일 날에 강조를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종말의 바벨론의 포도주, 음녀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 곧 거짓 진리가 판을 치게 될 것인데 이때에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둘째 날에 확인하고, 중세암흑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보고
그 종교 개혁을 이어나갈 자는 이 마지막 백성이고 마지막 백성이 결국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화요일 날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될 때에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이 다른 천사의 땅을 환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이 운동을 하게 될 때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는 수요일 날 확인하고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14장이나 18장이나 우리가 전하는 모든 기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언 해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목요일 날에 공부를 하면서 이 총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 외에 저자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제가 다 해보니까 늘 제가 하듯이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요약을 명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위기 때에 결국 늦은 비 운동, 곧 계시록 18장의 운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 말에 대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가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는 소집별로 나누어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에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에 대해 역사의 종말에 관해 바울은 어떤 권고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임하게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주 희망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에 대한 그 결심을 촉구하는 것을 첫째 날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8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엄청난 종교적 폭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와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 6절에 아주 피와 연관해서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잘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의 기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언을 공부해 왔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현대 예언의 선물과 예언의 신과 결합해서 우리를 지금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능히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로 넘어가 봅시다. 진리를 아는 것. 그런데 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도적같이 우리에게 그날이 임하지 아니하게 하는 데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곧 거짓 진리가 판을 칩니다. 거짓 진리 중에 대표는 1호 신성설이요, 그 다음에 영원 불멸설이요, 강신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판을 칠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참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화서 180쪽에 요한복음 7장 17절, 8장 32절, 17장 17절 읽어보라. 그래서 다음에 대답을 하라는, 진리를 아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요. 또 진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대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꼭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될 때에 진리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진리는 전적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따라 생활해야 되겠다.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욕구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예언의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호소, 곧 새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해보면은,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호소합니다. 창조주 경배는 특별히 안식일에 관하여 신실하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오류보다는 진리를, 전통보다는 성경을, 또 거짓 교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는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성경을 고수하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살게 될 것인데, 자, 이런 그 신실하게 살 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종말 예언을 성취하는 주체 국가로 등장하게 될 것을 우리는 예언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까? 삼중연합입니다. 개신교와 교황권과 강신술의 이 삼중 연합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계 대회를 개최합니다. 선교 연맹을 형성합니다. 일반적인 신조의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강제 수단 등을 통해서 세계적 종교 연합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연합 정치적 세력을 이루어서 국권의 도움을 청구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완전히 말살하고 종교 폭정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예언이 아닙니까?
개신교 미국은 걸프만의 손을 뻗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결국 글로벌의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대 세계의 강국이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을 아주 주도권을 잡을 될 것인데, 사탄은 바로 이 미국을 이용해서 마지막 백성에게 위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미국은 그 연합체의 세력 아래 로마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보를 이어가면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셋째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슬로건을 걸었다고 학자들이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셋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넷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다섯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슬로건으로 마르틴 루터를 전후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구교를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수많은 개신 교도들을 확보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오는데,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후계자들이 될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의 백성을 일으켜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개혁자들의 뒤를 이어 성경의 안식일을 포함해서 오류와 전통의 어둠으로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와 합세해서 이 종교 운동, 종교 개혁을 결국은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완성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되는 것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종교 개혁을 완성시키는 주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길에서 이탈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언을 좀 더 살펴보겠어요. 계시록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래서 이걸 계시록 18장 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천사는 누구입니까? 기억지를 해설할 때 제가 이미 했지만은 천사는 인간 사자를 상징하는데 여기에 천사는 재림교의 종말 성도를 가리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 그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아주 말세에 적합한 때에 나타난 늦은비 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 다른 천사는 큰 능력, 즉 성령의 늦은비를 받게 될 말세의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죠. 여러분과 제가 늦은비 성령을 받고 위대한 계시록 18장 운동의 주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는 14장의 새 천사와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새 천사의 선포에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되어지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 천사의 운동, 또 계시록 18장의 운동이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천사에 대해 알려준 세 가지를 갖추릴 수 있는데,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고, 또 둘째로 이 땅의 주민들에게 지구에 닥칠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셋째로 선포에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게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권능, 그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세밀히 좀 이야기해 보면은 다른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 그들은 일반 교회들이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둘째 천사가 예언한 바벨론 상태에 빠졌을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고 불러내시는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도록 잘 이렇게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교파의 모든 교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잘 가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백성아 진리 가운데 참여하라고 할 때에 즉시 순종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가지고 바벨론의 제약상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탈출시키는 일에 도울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대로 안식일을 더욱 온전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신실히 지킴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진리를,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함으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다른 천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운동의 위대한 주도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표상된 운동, 계시록 18장의 운동이죠.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그랬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18장의 기별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날 넷째 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 제가 이미 다 설명했지만은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과 5장 12절과 19장 1절과 21장 26절을 읽어보라 교과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읽어보되 이 구절에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기록된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8장의 늦은 비 운동으로 크게 성공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환하게 된다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되는 이 영광, 이것을 뭐로 성경에는 해석을 했느냐, 다음 성경절로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는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는 7중 노래가 나오는데, 7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중에 7중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영광. 또 19장 1절에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중 그 찬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계시록 21장 26절에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들락날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분의 성품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말이죠, 비난하기를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경배만 요구하고 그 대가는 거의 주지 않고 하나님의 법은 자유와 기쁨을 제한한다고 과거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미래에도 그렇게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거짓 주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비난에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의는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도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백성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 땅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과서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행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 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84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랑으로 변화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땅을 환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집니다.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의의 기별이 확고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는 계시록 14장, 18장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자, 이 모든 공부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짐승의 표와 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1호 신성설에 대한 공부를 했고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뭐냐? 어린 양 예수다 말입니다.
이 모든 기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타나는데 뭐 용과 천사, 짐승, 여자, 음녀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5장 6절, 8절, 12절, 7장 17절, 14장 1절, 15장 3절, 19장 7절, 21절, 22절, 23절, 22장 1절, 3절을 읽어보라 교과서에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린 양의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며?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토록 여러 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있는데 보니까 7뿔과 7눈이 있더라.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게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7뿔은 뭐냐 하면은 완전한 권세 곧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이 말입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하나님의 7영이라. 이거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심 성령을 통해서 온 곳에 계시는 어디든지 계시는 이 무소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여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에 성경절을 보면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얼마나 언급되어 있느냐. 절수가 28절입니다. 공동번역과 세번역을 보니까 좀 더 많아요. 34절입니다. 계시록 6장 3절, 5절, 7절, 9절, 12장 8절, 또 12절, 8장 1절 이렇게 포함해 보면 34절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4절에는 보니까 2번 언급되어 있어요. 절수가 28절이지만은 계시록의 어린 양이 총 29번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계시록 13장 11절 곧 이 어린 양은 미국을 표상하고 거짓 선지자를 표상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 18장 운동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을 우리의 사명과 교리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둬야 됩니다.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기사,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양을 따르는 위대한 말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세 천사의 기별을 비롯하여 모든 기별의 한가운데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린 양이 모든 것의 핵심인 것이 확실합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 또 이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 그가 하실 일이 궁극적으로 세 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앞으로 승천해서 구원 얻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부르는 그 무리에 여러분도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6째 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살펴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늦은비 성령, 그 계시록 18장 1절에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될 때에,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분주하게 왕래하면서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에게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변론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져서 대성공을 거두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밝습니다. 종교적 폭정이 예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 이 교회에 맡겨졌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의 중심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나이다 하는 이 무리에 속하게 되는 거룩한 말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총 교가 3가지 우주적 기별이라는 이 교과서 공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